네, 오늘은 충성된 용사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23장 전반부에는 1절부터 7절에는 이스라엘의 왕 다윗의 마지막 말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자신의 생애를 돌아보며 마지막 말을 하는데 자기가 이룬 업적이나 또 후계자에 대한 문제를 얘기를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전에 자기에게 약속하셨던 메시아 언약, 다윗 언약, 이것을 기억하며 또 이것을 이루어 주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을 말을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마지막 말도 다윗의 고백처럼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여호와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라고 신앙의 말로 맞춰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23장의 후반부인데요, 8절에서 39절까지는 다윗이 함께 이스라엘을 세우기 위해 동역했었던 다윗의 용사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용사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기록하고 있고 또 그들의 어떤 일화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성경이 단순히 한 명의 위대한 왕이 유언을 남긴 것이나 또는 어떤 충성된 용사들의 명단을 남긴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기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그 방식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먼저 언약을 해주시고 언약하신 바를 신실하게 이루어 오시는데 다윗 한 명뿐이 아니라 그에게 많은 동역자들을 붙여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진행해 가신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는데 쓰임받은 충성된 용사들, 그들의 이름과 그들의 일화를 통해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군사로서 어떠한 영적 전쟁을 해야 되고 어떠한 충성심을 가져야 되는지를 도전받고 교훈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자기의 집에, 다윗의 가문에 영원한 언약을 세워주신 것을 기억을 했고 또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 가운데 다윗 한 사람만 사용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혼자 힘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동역자들, 곧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붙여주신 그 사람들과 함께 힘써 싸우고 헌신할 때, 그때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도 오늘 다윗 왕국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병행구절인 역대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상 11장 10절을 보시면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자, 그러니까 뒤에서부터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다윗에게 약속 주시고 다윗의 왕국이 든든하게 서가게 될 것을 약속을 해주셨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데 어떻게 하셨다고요? 다윗을 왕으로 세워요. 그죠? 근데 누가 도와줘요? 이 사람들, 다윗의 용사들과 온 이스라엘이 함께 다윗을 도와서 왕으로 세워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도록 도왔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 나라를 확장하고 이루어 가시는 데 있어서 어떤 한 사람만 특별하다고 생각해서 그 사람만 쓰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목사만 쓰시는 것도 아니고 장로만 쓰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모두 연합해서 하나님의 군사로서, 영적 다윗인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자들로 우리를 부르시고 세워주셨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다윗의 동역자들, 곧 그의 용사들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소개에서는 이 용사들을 세 개의 진영으로 분류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세 용사대로 분류해서 1용사대, 2용사대, 3용사대 이렇게 분류해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먼저 1용사대인데요. 자, 1용사대니까 당연히 뭔가 특별하겠죠. 뭐가 뛰어나냐? 무력이 제일 뛰어난 사람 3명입니다. 3명이요. 1용사대는 3명. 자, 이 사람들 그 중에서
제일 먼저 언급되는 사람이 요셉 바세벳이라는 사람이에요. 요셉 바세벳. 좀 이름이 어렵죠. 그리고 일명 아디노라고도 불리고요. 야소부암이라고도 불려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워낙 유명했기 때문에 여러 이름으로 불려졌던 것 같아요. 요셉 바세벳, 아디노, 그리고 야소부암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창 한 자루를 치고 적군을 800명을 한꺼번에 쳐 죽인 사람이라고 해요. 야, 이게 가능한가? 일당 100이 아니고 뭐 17대 1 이런 게 아니고 800대 1로 싸워서 이긴다는 거죠. 이건 누구의 능력일까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야소부암 요셉 바세벳을 설명할 때 나오지 않았지만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큰 구원을 주셨다라는 것을 계속 이제 확인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사람은 엘르아살입니다. 엘르아살이라는 이름은 좀 많이 나오죠. 뭐 제사장도 엘르아살이 있고. 자, 여기서는 용사예요. 다른 사람입니다. 용사 엘르아살. 이 사람은 블레셋 침공 때 다윗과 함께 출전해서 에베스 담림이라는 곳에 진을 칩니다. 그리고 거기서 싸웁니다. 에베스 담림에서 싸워요. 그 전투에서 이스라엘 군사들은 모두 후퇴를 했는데 이 사람은 혼자 적진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적군들과 싸웁니다. 근데 얼마나 열심히 싸웠던지 팔에 쥐가 나서 이제 이게 오므라들어서 안 펴질 정도로, 그래서 그냥 칼이 손에 붙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도 쳐 죽이니까 그렇게 엄청나게 용감함으로 또 열심히 싸웠습니다. 이렇게 싸워서 적군들을 대거 수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그날의 여호와께서 그에게 큰 승리를 주셨다. 직역하면 여호와께서 그날에 큰 구원을 주셨다예요. 구원을 주셨다. 이렇게 충성되게 용감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지 않습니까? 구약시대에 이것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헌신해서 싸웠던 사람, 엘르아살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 용사는 삼마라는 사람이에요. 삼마는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녹두가 가득한 밭에 거대한 진을 치자 이스라엘 군사들 누구도 블레셋과 싸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다윗이 예전에 골리앗을 만나러 가기 전의 모습과 비슷하죠. 아무도 골리앗을 죽이려고 나서지를 않잖아요. 사울 왕도 나설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삼마라는 사람이 앞장을 서요. 근데 이곳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 개정에는 잘 나오지는 않지만 그 골리앗을 때려 죽인 그 장소하고 비슷한 장소로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학자들도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비슷한 연출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부하에게서 이러한 연출이 일어나고 있어요. 자, 삼마가 홀로 녹두밭 가운데 가서 뛰어들어가 닥치는 대로 적군을 다 쳐 죽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날의 여호와께서 삼마에게 큰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 이런 표현을 계속 붙입니다. 이게 뭐냐? 이 사람들 굉장히 충성스럽고 열심으로 또 아주 뛰어난 능력으로 싸웠다. 하지만 이들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었고 이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나타났던 것이다. 이것을 계속 덧붙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큰 승리를 주셨다. 구원을 주셨다. 똑같은 표현입니다. 승리를 주셨다라는 단어가 큰 구원하고 똑같은 표현이에요. 근데 왜 번역을 다르게 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구원을 주셨는데 어떻게 주셨냐? 담대하고 충성된 용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모두 한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위해 부름을 받았던 충성된 용사들이었습니다. 자, 이 용사에 관련된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저는 이 1용사대의 일화로 보는데 또 어떤 학자들은 2용사대의 일화라고 보기도 합니다. 네, 잘 모르겠어요. 아무리 봐도 좀 헷갈려요. 근데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네, 1용사대 바로 이어서 일화가 나오니까 1용사대 일화로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어느 해에 가나안 땅에 추수가 시작될 무렵에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예루살렘 남서쪽에 위치한 르바임 골짜기에 거대한 진을 칩니다. 그때 이 세 용사가 아둘람 굴로 다윗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가 있는, 숨어 있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는 볼 수 있죠. 아둘람 굴. 아둘람 굴에 피해 있었던 사람들은 다 부족하고 뭔가
원통하고 괴로운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지 않습니까? 자, 이런 사람들 가운데에도 이 3명의 용사들이 찾아온 거예요. 당시 다윗은 산 위에 요새에 머물고 있었고 블레셋 군대의 한 무리는 베들레헴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다윗이 저 멀리 산 아래쪽 베들레헴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베들레헴 성문 곁 시원한 우물물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혼잣말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가져다 마시게 해줄 수 있을까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냥 혼자 너무 마시고 싶다. 누가 나에게 저런 물 안 주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걸 듣고 잠시도 머뭇거리지 않고 즉시 베들레헴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거기에는 진을 치고 있는데 어떻게 내려갑니까? 그런데 망설임 없이 내려가서 블레셋 진영의 수비대를 뚫고 베들레헴 성문 곁에 우물물을 떠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용맹이 아니라 목숨을 건 충성이었습니다. 이 3명이서 그 적진을 향해 들어갔다라는 것은 목숨을 걸고 간 거죠. 이 이야기는 다윗뿐만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독자들에게도 깊은 감동을 주고 있어요. 다윗은 그들에게 명령을 했던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의 뜻을 그냥 혼잣말로 얘기를 했는데 옆에 있었던 사람들이 듣고 다윗의 뜻을 이해를 하고 그 뜻에 순종을 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셔야지만 움직인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뭔가 강하게 말씀하기 전에도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 잔뜩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주저하는데 이 다윗의 세 용사는 다윗이 혼잣말로 한 것을 듣고 우리 왕의 뜻이 우리의 머리의 뜻이 이러하구나 라고 하며 충성되게 헌신을 했었던 겁니다. 얼마나 충성스러운 용사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충성은 다윗이라는 한 인간에게 충성한 것이 아니었어요. 다윗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워주신 왕이었고 그에게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그에게 충성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세우고 왕으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충성한 것은 누구에게 충성한 것이냐? 하나님의 주권에 충성을 하고 있다는 거죠. 언약 당사자인 다윗이 예표한 영적 다윗, 그 언약의 실체,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들로 충성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구약시대에도 하나님께 충성 다하는 용사들이 있었는데 정작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충성하기는커녕 예수님을 모른 척하고 모욕하고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주님께서 박해받으시게 되자 주변에 있었던 제자들까지 싹 다 도망가 버리죠. 심지어 저주를 퍼부으면서 도망가 버립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시원한 물 한 잔 갖다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떠나 영적 목마름에 있는 자기들을 대신해서 저주를 받고 계신 주님인데 이것을 알지 못하고 아무도 예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제 부활하사 승천하시고 성령 부어주신 주님은 영혼 구원에 목말라 하고 계세요. 이런 주님의 목마름을 누가 채워주겠습니까? 잠언에는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가 주인의 마음에 시원하게 해준다고 냉수처럼 충성된 사자들, 충성된 용사들은 주인의 마음, 왕의 마음을 흡족하게 한다, 시원하게 해준다. 우리 주인님인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이러한 충성된 사자의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목숨을 아끼지 않으셨음에도 나는 내 안위만 걱정하고 있다면 그게 어떻게 충성된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충성을 다하는 것은 주께서 우리에게 충성을 다해 하나님 아버지께 충성 다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그 사랑 때문에 충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달라고 하지 않고 주시고 주신 것에 대한 반응을 보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생명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으신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땅한 충성은 죽기까지 충성입니다. 다윗은 부하들의 충성에 감동을 했지만 그들이 목숨 걸고 떠온 그 물을 차마 마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 물을 여호와께 전제로 부어드립니다. 전제는 붓는 제사거든요. 그러니까 쏟아 부었다라는 거예요, 물을.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여호와여, 제가 어찌 이 물을 마실 수 있겠습니까? 이 물은 이 사람들의 피입니다. 이 사람들의 생명과 같은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귀한 물을 여호와께 전제로 부어드린 행위를 보면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저게 뭐 하는 짓이냐, 한 사람이라도 먹는 게 낫지, 나누어 마시는 게 낫겠지,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결코 헛된 게 아니었어요. 다윗은 용사들의 귀한 헌신을 가볍게 여길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돌려드린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려드린 것이기 때문에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정적 반응이 아니라 신앙적 결단이었어요. 그는 부하들의 희생을 자신의 만족이나 영광으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써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이 모든 헌신들, 이 사람들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보통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 그렇게 갖다 주면 칭찬하면서 이것을 누리고 또 사람들이 자랑하게 마련인데, 이 사람은 그것을 자기가 취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그들의 헌신 충성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다라는 거죠. 늘 하나님 앞에 겸손했어요. 이처럼 우리의 헌신도 또 희생도 결국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고, 사람의 영광이나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용사들도 헌신한 것이 다윗 왕뿐만이 아니고 그를 위해 세워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보였던 것이고, 그리고 다윗 왕도 자기가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었다는 점, 이게 우리가 교훈받아야 될 지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과 재능, 물질, 그리고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을 향한 것임을 고백하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셔야 돼요. 지금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이 안 주신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너도 갖고 나도 갖고 이러면 이게 마땅히 내 것이라고 착각을 해요. 늘 익숙하고 원래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잊어버린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평범하던 것들이 없어지게 되면 이게 굉장히 특별한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었구나를 그제서야 알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할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 예배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헌신이 사람들의 칭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윗의 군대에서 이제 제2용사대에 대하여 소개를 합니다. 2용사대. 자, 이 사람들도 3명입니다. 1용사대도 3명, 2용사대도 3명. 벌써 이제 6명이 나왔죠. 자, 이 사람들은 1용사대보다는 전투력이 조금 떨어져요. 그래도 엄청 잘 싸웁니다. 조금 떨어져요. 네. 하지만 충성심에 대해서는 못지않은 대단한 사람들이었죠. 자, 이 이용사대의 첫 번째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에요. 요압의 동생 아비새. 아비새입니다. 그는 한 자루의 창으로 적군 300명을 쳐 죽였어요. 아까 야소보암 같은 경우에, 요셉 바세벳 같은 경우에는 800명이었는데 이제 300명. 그래도 엄청나잖아요. 말이 안 되는 숫자라서 우리가 그래도 300명밖에 안 됐네 이러면 안 돼요. 네, 800에서 이제 300. 일당 300인 거예요. 엄청납니다. 이로써 아비새는 제1용사대의 세 용사만큼이나 유명해지게 됩니다. 분류는 이 용사대에 편성이 되어 있긴 하지만 그만큼 굉장히 유명해져요. 자, 그리고 3용사대 소속인 30명 용사들의 대장이 돼요. 세 번째 30명의 용사들이 있거든요. 이들을 이끄는 대장이 되는 것이 아비새가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 브나야예요. 브나야. 자, 그는 각종 전투에서 수많은 공을 세운 사람입니다. 모압의 사자들이라고 소문이 났었던 모압의 특출한 두 장수를 혼자 쳐 죽였어요. 그리고 어느 눈 내리는 날에는 구덩이에 빠진 사자들을 때려 잡았습니다. 사자를 잡는다. 엄청나죠. 그리고 이집트 거인, 이 사람도 쳐 죽입니다. 그러니까 골리앗 같은 사람도 쳐 죽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막대기 하나만 가지고
거인의 창을 빼앗아서 그를 찔러 죽여요. 이건 누구의 모습 같습니까? 다윗이죠. 다윗은 물매와 막대기, 이 막대기는 양칠 때 하는 막대기, 그리고 이리가 오면 이렇게 툭툭 치면서 방어하는 이런 막대기 아닙니까? 이거 가지고 가서 저 거인의 창을 빼앗아서 그를 찔러 죽였어요. 다윗도 골리앗의 칼로 결국은 골리앗의 목을 칩니다. 네. 굉장히 닮아 있죠. 여러분 이거 보시면서 계속 생각하셔야 될 게 있어요. 다윗은 누구의 예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그러면 다윗의 용사들은 누구의 예표? 성도들의 예표겠죠. 그리스도의 군사들인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사탄 마귀의 권세를 결정적으로 멸망시키셨죠. 이기셨어요. 자, 이 승리한 싸움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들, 영적 다윗의 군사들인 우리도 함께 싸우면서 이러한 승리를 보인다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의 싸움은 패배의 싸움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이겨놓으신 싸움을 그대로 하는 거죠. 다윗이 이미 골리앗을 때려 눕히고 블레셋의 머리가 날아간 상태에서 이제 이후의 싸움들은 그냥 용사들이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우리 성도들도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할 수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브나야는 3용사대에 소속인 30명의 용사들에게 존경을 받았지만 처음에 세 용사들에게는 미치지 못했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브나야를 시위 대장으로 삼았어요. 경호부대 대장으로, 경호처장으로 삼았던 거죠. 자, 그리고 이 용사대에 한 명이 더 있어요. 그런데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뭐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어쨌든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3용사대로 넘어가는데요. 여기는 30명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30명이 소속되어 있다. 그들은 비록 무예나 능력 면에서는 앞에 소개된 이 6명보다는 조금 뒤처지긴 하지만 이들도 굉장한 전투력을 가지고 있었고 충성심이 대단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충성심이 대단했기 때문에 기록을 하지 싸움만 잘한다고 기록을 하지 않죠. 여기에 누가 빠집니까? 엄청난 장수 누굽니까? 다윗의 요압 빠져요. 뭔가 이상하다라는 거죠. 이거 다윗이 쓴 건 아니에요. 그런 성령께서 이 편집자, 기록자에게 쓰게 하셨는데 요압 쏙 빠지고 다윗의 마음에도 요압이 없다라는 거죠. 충성심. 그가 다윗에게 어떠한 충성을 보이긴 했지만 늘 한결같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뭔가 두 마음을 가지고 있는 상태로 충성을 보였기 때문에 이 용사에서 빠졌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3용사대, 이 사람들이 30명인데 특수정예 용사들이었어요. 그런데 잘 살펴보면 30용사대라고 하면서 이게 몇 명일까요? 31명인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그렇죠. 그죠. 제일 끝에 보면 37명이었더라라고 하잖아요. 자, 3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왜 그럴까? 이거는 거의 분명히 이런 이유에서였을 거예요. 30명의 정예 군단으로 딱 모아놔요. 어떤 상징적인 부대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전투하다 보면 누군가 죽거나 해서 결혼이 생깁니다. 인원이 비게 되면 거기에 채워 넣는 사람들. 그래서 역대상을 보면 조금 더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거보다. 근데 여기에서는 딱 한 명이 추가돼요. 네. 자, 그런 한 명. 그 한 명, 그 많은 사람이 추가됐는데 왜 여기는 한 명으로 마치고 있을까?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굴까요? 우리야예요. 우리야. 다윗의 나중에 아내가 되는 밧세바. 원래 우리야의 아내 밧세바잖아요. 이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의 엄청난 충신이에요. 그리고 자기 아내가 다윗에게 잠자리를 당하게 되고 임신을 했을 때도 모르는 상태에서 또 다윗의 교활함으로 죽임당하게 되는, 전장 앞에 서게 돼서 죽임당하게 되는 그런 희생당한 사람이라는 거죠. 자기 죄를 덮기 위해서 살해한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지금 이 용사대로 편입을 시켜 놓았어요. 다윗이 뽑았겠죠. 기록한 건 다윗이 아니지만 뽑은 건 다윗이에요. 이런 우리아가
이 명단에 대미를 장식한다는 것은 성령께서 그리고 다윗이 그를 충성된 용사로 기억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다윗이 자신의 마지막 말을 끝냈고, 다윗이 쓴 건 아니지만 자신의 충성된 용사들을 돌아보면서 마지막에 우리야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외에도 특별한 의도가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다윗의 죄로 인해서 여호와의 전쟁에서 충성스러운 우리아가 죽는 것처럼 우리 죄로 인해서 여호와의 충성된 종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임당하시는 것을 떠올리게 해주는 의도가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당시 다윗의 군대 최정예 용사가 37명이 되는 거죠. 3명, 3명, 31명. 이렇게 해서 37명. 네. 이 정도만 해도 성공했죠. 정말 자기를 위해 목숨 걸고 함께 해줄 동역자가 37명이나 있다라는 거. 네, 우리 교인 이거보다 많잖아요. 근데 과연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께 목숨 걸고 충성할 수 있을까? 네, 그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12년 만에 축원합니다. 처음 썼어요. 네, 그만큼 간절합니다. 네. 되게 어색하네요. 원래 목사님들 늘 축도할 때 축원합니다 하잖아요. 근데 저는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마치지 않습니까? 이거 선포라고 생각을 해서, 목사가 기도하는 게 아니고 선포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마쳤는데, 이거는 정말 축복 기원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자, 다윗의 용사들이 싸운 전쟁은 단순한 국가 간의 전투나 한 왕의 치적을 위한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몸바쳐 싸운 전쟁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이루어가는 구속사적 전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대입을 하면, 적용을 시키면 복음을 위해 힘써 싸우는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역군으로 복음 전파는 바울과 같은 모습, 바울의 동료들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 지금 이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다윗의 충성스러운 용사들은 다윗에게만 충성한 것이 아니고 그를 통해 세워질 하나님 나라, 그 나라의 실체이신 메시아 왕국을 위한 도구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종으로서 쓰임을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이 용사들을 부르시고 세우시고 사용하신 거예요. 마치 성막 건축을 위해서 브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을 세워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능력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필요한 사람을 불러주시고 세우시고 능력을 더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야소보암, 두 번째 사람 엘르아살, 삼마 이런 사람들이 엄청난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거죠. 어떤 사람이 800명을 혼자 죽입니까? 그럴 수 없죠. 근데 우리가 이걸 왜 아멘하고 받을 수 있느냐? 하나님이 그 승리를 주셨다고 하니까. 근데 그게 쏙 빠지면 이거 너무 과장됐다. 위인전이냐 이게?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성경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가능하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바울이라는 그 사람에게도, 바울 사도에게도 이러한 능력을 주셨어요. 바울 한 사람이 유럽을 변화시켜버렸어요. 로마를 초토화시켰습니다. 무엇으로? 복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바울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기가 용사로 세우겠다 하면 부르시고 세우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 주셔서 당신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결정적인 승리를 이루어 주셨고, 이제 우리는 그 승리를 온 세상에 확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교회로 모였습니다. 우리 각자는 하나님의 구속사적 계획 안에서 부름을 받은 그리스도의 군사예요.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단지 개인의 구원이나 삶의 형통을 위한 몸부림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위한 싸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를 하고 결정하고 싸우는 것도 언제 싸운다고요? 이게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 그분의 통치를 방해하는 것이냐, 그러면 싸우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나한테 좀 기분 나쁘겠다? 그러면 안 싸우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고 하잖아요. 부활하신 주와 함께 살았다고 하잖아요. 그럼 누가 머리가 돼서 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것에 싸우는 것이고 나를 박해하는 것에는 싸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완전히 바뀌어져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대적할 때는 입을 꾹 다물고 부끄러워하는데 자기에 대해서는 욕을 하면 막 눈에 쌍심지를 켜고 싸운다는 거죠. 전투력도 막 발생하고. 이게 다 혈기라는 겁니다. 근데 성령은 우리에게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요. 우리의 싸움은 영적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이니까 누가 싸워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싸우셔야 되죠. 성령께서 싸우셔야 되죠. 그래서 이 싸움을 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전신갑주를 갖추어야 됩니다.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차고 평안의 복음이라는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사용할 수 있는 기도와 간구,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무기, 전신갑주라는 거예요. 이렇게 무장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전쟁터로 나아가서 충성된 용사로 싸워야 돼요. 그 전쟁터가 어디냐? 세상으로 나가는 거죠. 세상. 여러분들이 계신 직장, 가정도 결국은 세상의 위협을 받기 때문에 제가 세상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또 교회도 세속의 위험을 받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싸움을 싸워야 되고, 진리를 거스르는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세상, 완전 세상, 거기에서도 이 세속의 물결을 대항해서 싸울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전신갑주를 입고 이렇게 세상에 나가서 충성된 용사로 싸우면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덧입혀 주세요. 이 싸움은 승리가 보장된 싸움이에요. 내가 이길 수 있을까 없을까가 아니고 이미 주님께서 이겨놓으신 싸움, 주님께서 이겨놓으신 싸움, 세상을 이겼다라고 하잖아요. 세상을 이겼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자, 그런데 그 예수님과 연합이 됐어요. 그리고 싸워요. 그럼 이긴 싸움을 내가 이긴 거 너 어떻게 내가 이겼는지 한번 경험해봐 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엄청난 희생 사랑으로 이기셨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희생하며 이기셨습니다. 그 희생을, 사랑으로 인한 희생을 세상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그렇게 싸우는 겁니다. 승리가 보장된 싸움이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도우시고 끝까지 인도해 주시는 싸움입니다.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이 하나하나 기록되었듯이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당신의 나라를 위해 목숨 걸고 충성 다하는 용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여기서 매우 인상 깊은 것은 성경이 다윗의 용사들을 단순히 한 줄로 나열한 것이 아니고 세 용사대로 나누어서 그 각자의 어떤 역할과 기여도와 또 용맹함, 무용, 이런 것을 통해서 나누었다라는 거죠. 가장 탁월했던 세 용사, 그리고 다음으로는 또 이 용사대의 3명, 그리고 그 다음으로 31명,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역할과 기여도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기록되고 평가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한 자들을 결코 똑같이 평가하지는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입는 데 있어서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얻죠. 그리고 상급을 받는 데 있어서는 이 땅에서 충성됨을 통해서 차별적으로 차등이 있는 상급이에요. 물론 그 차등 있는 상급이 이 세상에 가치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 따로 주어진다라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것. 제일 중요한 건 제가 예전에 자주 말씀드렸는데 그 상급이 뭘까요? 어떤 상을 제일 많이 받을까요? 주님을 위해서 충성을 열심히 한 사람은 주님을 많이 사랑하는 사람일까요? 적게 사랑하는 사람일까요? 당연히 많이 사랑하죠. 그럼 내가 너무 많이 사랑하는 사람, 내가 100을 사랑하고 이 사람은 50을 사랑해요. 근데 자기한테는 100이에요. 그죠? 저한테 100은 또 100이고 또 어떤 사람은 20인데 자기한테는 100이에요.
각자 최선을 다해서 사랑해요. 근데 누가 더 사랑하는 겁니까? 100이 더 사랑하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이 주님을 만났을 때 구원의 감격과 기쁨, 저 20보다 훨씬 크겠죠. 주님이 상급입니다. 주님. 이 주님이 이 땅에서 보물처럼 여겨지고 너무 사랑하는 주님, 내가 만나보길 원한다는 그 사람이 천국 가면 더 큰 상, 주님을 만난 기쁨으로 충만해진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받은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라면서 찬송가하죠. 네, 각자 자기는 주님 만난 것으로 다 만족하거든요. 각자가.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이 친구가 더 많이 받은 거예요. 하지만 자기는 어차피 자기도 100이니까 주님 만나는 게 너무 좋은 거죠. 저는 이렇게 상급의 본질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상급은 뭐냐? 섬길 수 있는 상급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상급. 막 찬물을 끼얹은 것 같습니까? 뭐 그런 상급이 다 있나? 섬기를 받는 게 아니고. 근데 주님은 우리를 섬기는 것을 너무 기뻐하셨어요. 죽기까지 사랑하면서 섬기셨어요. 발 닦아주시는 것은 밑바닥까지 최대한 낮아지신다라는 종의 모습을 취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사람들을 섬기기 때문에 죽임당하기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영혼이 돌아오게 하는 것, 사랑을 베푸는 것. 그래서 천국 가면 어떤 것이 상급이냐? 많이 섬길 수 있는 사람을 주시는 거라는 거죠. 가고 싶습니까? 아멘이셔야죠. 아멘. 네. 많이 사랑할 수 있는. 물론 또 각자 다 사랑해요. 어떤 사람은 내가 섬기는데 그래 발 좀 닦아봐 이럴까요? 그런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와요. 자기도 섬겨요. 왜냐하면 상은 다 받잖아요. 다 받는데 차등 상급이라 했죠. 그러니까 자기도 이 사람을 섬겨요. 근데 나도 더 섬겨. 더 큰 기쁨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해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그런데 이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나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셔서 내가 더 많이 수고할 수 있었어.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할 수 있었다. 더 많이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은혜 받은 자가 섬기는 거고 그 섬기는 자가 주님 사랑하는 자고 그러한 자가 주님 보면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죠. 상급론으로 지금 넘어가서 조금 몇 가지로 빠졌는데 어쨌든 중요한 부분이죠. 중요한 부분. 자, 이렇게 주님께서는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보응을 해주세요. 물론 기억할 것은 그 행한 대로 보응해 주실 때 그 행한 것은 그러면 이건 내가 했으니까 주님 잘 좀 봐주세요. 이렇게 합니까? 아니에요. 정말로 열심히 충성한 사람은 주님이 기뻐하는 충성한 사람은 자기가 행한 것이 아무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주님이 아니야. 네가 부지 중에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 떠준 거 그거 내가 보았다. 자기가 한 걸 몰라요. 이런 사람들은. 근데 성령으로 행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내가 행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 제가 이 일도 했고 저 일도 했는데 왜 저에게는 이렇습니까? 너는 하나도 한 게 없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상급을 받는 사람도 결국은 주의 은혜로 하는 거예요. 아까 바울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섬길 수 있었다라고 말한 것처럼. 그러니까 이것도 은혜로 받는 거예요. 각자 하나님이 은혜의 분량을 나눠주신 대로 받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신 대로 충성을 다하며 주님 사랑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각자의 역할과 기여를 정확히 아시고 기억을 하신다라는 사실을 1소대, 2소대, 3소대 이렇게 나누어 주신 것처럼 나누어 주신 걸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다윗의 용사들 뿐만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약속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사역의 크기나 결과로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어떤 목회자는 30명 목회하고 어떤 목회자는 3만 명을 목회한다. 그러니까 3만 명 목회하는 네가 더 큰일을 했구나. 1용사대로 투입되어서 상급 크게 받아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구약적 표현입니다. 1용사대, 2용사대, 3용사대는 구약적으로 이렇게 나타낸 거고요. 신약에서는 어떤 거예요? 마음이라는 거죠. 외적인 것이 아니고 마음. 우리의 중심, 진실하게 자발적으로 전심으로 헌신을 했는지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맡은 자리,
서로 다 다를 수가 있지만 그곳에서 충성을 다하며 주님 사랑하며 진실되게 진심과 전심으로 그렇게 주님을 모시고 사는 거죠. 그러한 충성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 왕이신 주님께서, 영적 다윗인 주님께서 그 사람 이름을 기억하고 계시거든요. 다윗이 자기 용사들의 이름을 기억했던 것처럼 주님이 기억하시고 우리들의 헌신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합당한 상급을 주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미 역사 속에서 이러한 충성된 용사들은 계속 있어 왔습니다. 종교개혁 시대에 윌리엄 틴데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영어로 번역하다가,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다가 화형을 당해서 순교한 사람입니다. 그가 순교하기 직전 마지막으로 외친 기도가 주여 영국의 왕의 눈을 뜨게 해 주시옵소서예요. 영국 왕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 당시는 성경이 금서였습니다. 아무나 읽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이 이 성경을 잘 읽어서 정말 복음의 은혜를 누렸으면 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영어로 번역을 했다가 죽임당한 거죠. 화형에 처한 겁니다. 그는 많은 성도들이 복음을 알고 누리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의 피 흘린 충성으로 인해서 이후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영국은 점점 성경의 나라로 발전되어져 갑니다. 그리고 킹 제임스 성경을 번역하고 또 복음을 널리 전파하는 나라가 되었어요. 물론 지금 영국의 현실을 보면 심각한 세속화로 인해서 교회가 나이트클럽이나 또 카페, 술집 이런 걸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이죠. 하지만 틴데일의 기도와 순교로 시작된 복음의 씨앗은 그 시대의 영혼들을 살리고 교회사를 바꾸어 놓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았던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틴데일의 순교와 기도를 들으시고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성경을 읽고 복음 충만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틴데일처럼 주님 앞에 충성된 용사로 쓰임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충성된 용사들의 명단과 그들의 일화가 다윗의 마지막 말에 이어서 나온다라는 점을 주목해야 됩니다. 다윗의 마지막 말이 있고 충성된 용사들의 일화들이 나오고 있죠. 이것은 다윗이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까지 충성을 바쳤었던 용사들의 이름과 그들의 충성된 헌신을 기억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반영해 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도 로마서를 마칠 때 마지막 장에서 자신의 동역자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나열을 하면서 그들의 헌신을 기억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여러 서신서에서 그들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그들의 헌신과 충성을 높이 평가하며 기록을 했습니다. 그 중에 유명한 사람만 말씀을 드리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익숙한 이름이죠.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바울의 동역자로 소개가 되고 그들은 바울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내놓을 정도로 헌신하며 충성했었던 사람이다라고 바울이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 교회들 역시 그들의 헌신에 감사하고 있다고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단순한 조력자가 아니고 복음을 위해서 함께 싸운 용사들이었다는 거죠. 이 두 사람이. 그리고 디모데가 있어요. 디모데. 바울은 그를 누구보다도 신뢰하고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오직 하나님의 일을 최우선으로 삼는 사람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마치 아들이 아버지를 섬기는 것처럼 자신과 함께 복음을 위해 수고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디모데는 후배 사역자가 아니고 바울의 영적인 계승자, 영적인 아들, 힘써 싸운 용사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에바브로디도가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 자, 이 사람은 바울이 형제라고 하고 군사라고 하고 동역자라고도 하고 자기를 돕는 자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복음을 위해 죽을 만큼 헌신한 사람이라고 소개를 해요. 그는 바울을 돕기 위해서 먼 길을 달려왔습니다. 병이 나서 죽을 뻔했는데 끝까지 사역을 감당해요. 보통 병이 나서 죽을 것 같으면 난 좀 이제 은퇴하든지 좀 쉬어야 되겠다 하는데 이 사람은
죽을지언정 복음 사역을 감당하겠다 해서 끝까지 함께합니다. 이러한 희생을 높이 평가하면서 주님을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은 자로 기록을 합니다. 그 외에 여러 명의 동역자들이 로마서 16장에는 나열이 되고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이 쫙 나옵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자신과 함께 고난을 받고 헌신한 사람들, 고난을 받기를 주저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함께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은 용사들이었던 것입니다. 빌립보서에서는 함께 멍에를 메고 복음을 위해 수고한 자들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단순히 바울의 개인적인 친구가 아니라 바울의 머리이신 주님과 함께 주님을 위해 싸운 주님의 용사들이었다는 거죠. 이처럼 바울은 다윗이 자기 용사들을 기억했던 것처럼 복음 사역을 위해 헌신한 자기 동역자들을 기억하고 그들의 헌신을 인정했던 거예요. 바울의 동역자들과 다윗의 용사들, 곧 그리스도의 군사들의 이름은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생명책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주님의 마음에, 주님의 머리에 똑똑히 새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름이 성경책에 새겨져 있지 않아도 주의 생명책에는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들의 행적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던 것처럼 주님의 생명책에 우리의 행적도 기록될 것입니다. 주를 위해 헌신하기를 소원하는 우리의 이름, 우리의 수고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중에 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큰 상급으로 갚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로다.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 다윗의 용사들의 수고 헛되지 않았어요. 물을 땅에 부어드렸다고 헛된 겁니까? 아니요.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 책에만, 생명책에도. 그들의 헌신처럼 우리의 삶에도 늘 주님께 충성한 헌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세워주신 영원한 언약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 충성된 용사들을 사용하셨음을 보았습니다. 성경은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기록을 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한 사람들 하나님이 한 명도 빠지지 않고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증거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적 싸움을 해요. 영적인 싸움. 우리의 싸움은 육체의 싸움이 아니라 믿음의 싸움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싸움입니다. 물론 그 하나님의 뜻은 예수께서 다 이루었도다 하셨어요. 그 이룬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그 사역을 마무리 짓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완성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싸움을 할 때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된 용사로 싸우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떠한 헌신을 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는가? 우리는 종의 멍에를 맨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이끌려서 헌신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충성하기 전에 먼저 주의 사랑을 묵상하십시오. 입으로 고백하십시오. 주 예수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당신의 피가 나의 모든 것을 살리십니다. 나의 소망 되시는 주여,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나가시면 됩니다. 주님께서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행한 그대로 주겠다, 갚아주겠다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켜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끝까지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주 안에 있는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며 충성된 그리스도의 용사로 인정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이끌어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용사들의 충성을 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충성심이 이러해야 된다는 것을 저희가 교훈받습니다. 주님이 저희를 사랑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죽기까지 우리에게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듯이 우리도 이제 주님을 사랑하며 우리의 목숨을 아끼지 않는 바울과 같이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는 부족하오니 날마다 주님의 크신 은혜로 채워주시고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에 이끌려 주님의 사역들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의 용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